여러분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스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인공이 1913년 알프스 고원을 걷다가 양치기 노인을 만납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가던 노인은 매일 밤이면 도토리를 정성스럽게 골라내서 매일매일 해가 밝으면 가서 그것을 심는 거예요. 처음엔 그 모습이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7년이 지나서 이 주인공이 다시 그곳을 찾아갔을 때 노인은 여전히 그것을 심고 있었고, 이미 예전에 심은 것들은 사람 키보다 높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서 1930년대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그 황량했던 고원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시냇가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풀이 우거졌고, 근데 공무원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살펴봤지만 그 이유를 누구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주인공이 다시 찾았을 때 그곳은 계곡마다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돌아와서 살아가는 아주 활기찬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소설에 나옵니다. 이런 그 소설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앞선 시대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소설이 보여주는 이 지혜를 일찍이 성경은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늘 소수가 했거든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 본문 14절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줬는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생각하고 바울을 위해 물질을 보낸다라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어려운데 누굴 돌보겠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에바브로도가 가져온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처럼 여겨지는 그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본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15절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른 교회들은 후원을 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만큼은 여전히 후원을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도 2번이나 후원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로는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다는 소식도 알아야 되고요. 바울의 형편이 어떤지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소식을 듣는 게 금방금방 되겠죠. 전 세계 어디 가나 카카오톡도 되고요. 인터넷 전화도 되고.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것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돈을 보내는 건 이것도 험난한 여정인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이 1년도 아닙니다. 불과 3개월 정도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2번이나 후원한다는 건 보통의 노력과 정성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남다른 그 표현이 15절에 나오는데, 1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빌립보 사람들아라는 게 우리에겐 좀 어색한 표현일지 모르는데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친근한 표시입니다. 빌립보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퇴역군인 또 그 후손들 연관된 사람들이 살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웬만한 공문서 또 동전에는 다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에서만큼은 바울은 라틴어식 표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으로 그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더 놀라운 건 다른 편지에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면 부르지 특정한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남다른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부부 사이에 아니면 오랜 시간을 보내온 친구들 사이에 함께 앉아서 옛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때 참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돌아보니 그때를 우리가 참 헤쳐나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뭔가 감정이 복받칠 때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또 지금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보내온 이 후원을 보면서 처음 회심해서 지금까지 선교하는 여정 중에 빌립보 교회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애정어린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니 참 감회가 새롭구나. 이 애정어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건 과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돕는 교회가 자신들 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교회 안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만 도와준다, 이걸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알면서 도와줬다면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 같으면 목사님 굳이 왜 우리 교회가 그 짐을 져야 됩니까? 다른 교회 해서 그냥 우리도 조금 거둔다면 모르는데 남들 안 하는 일을 굳이 왜 우리 교회 갑니까? 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몰랐다가 오늘 이 편지를 보고서야, 바울의 편지를 보고서 우리밖에 없었어? 라고 알았다면 또 그건 어떨까요? 물론 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혼자 그 짐을 지고 간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사회나 교회나 여러분 지금도 일하는 사람은 소수고 정해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통계청이라고 하죠. 이제는 국가 데이터처라고 하는데 2025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 기부를 해봤다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이고 자원봉사를 해봤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7명 중에 1명이 겨우 해봤다예요.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참 온정이 있는 사회라고 하면서도 막상 누구를 돕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주 머뭇거리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를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실제로 다른 봉사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 사람은 10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분은 예배 드리고 딱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만큼 하느냐 봤더니 대부분이 2가지 이상의 봉사를 동시에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본인들 보셔도
최하 2개는 되실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교회 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하면서 그 누군가 하지 않는 일을 혼자 감당하는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탈진도 오고 때로는 서운함도 오고 왜 나만 혼자 해야 되지 하면서 화도 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끔 우리가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그 엘리야 이야기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했는데 저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그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말로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셔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언제나 소수였어요.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오신 거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때로 그 힘들고 어렵고 탈진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자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이것도 사실 얼핏 보면 염치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돕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 몰라서 하는 이야기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후원을 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이제 그거에 맞는 합당한 유익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후원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유익한 열매로 풍성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선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보기에 이거는요, 그냥 바울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 후원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아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낸 후원금이고, 그렇다면 이 돈은 뭘 돕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유익한 열매로 풍성히 갚아주실 것이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기댈 곳은 교인들 집이었어요. 그들이 먹여주고 재워줘야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돕는 일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을 돕는다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그거 뭡니까? 자기 집을 찾아온 이 사람을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깨닫는 순간 그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개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결단코 그가 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준 이 후원금은 나 한 사람이 편히 잘 먹고 잘 살고 준 돈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후원해 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재물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장부의 유익한 열매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채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형제를 돕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또 돕고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걸 체험하고 깨달은 바울은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되돌아보니 다 은혜였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는 여정 보면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체험한 기적도 많았어요. 그 모든 게 은혜였고 자기를 돕는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도울 수 있었던 거, 그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혼자 묵묵히 도토리를 심던 양식인 노인도, 빌립보 교회도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나누고 도울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들에게 나누면 그것을 기억하고 상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익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혼자 일을 한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주님이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네가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상상해 보세요. 흘러가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떡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을 가끔 물속에 돌을 던지듯 떡을 던지듯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네가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던진 떡은 아니에요. 왜요? 그건 흘러갔거나 가라앉았겠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떡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선가보다 또 흘려보낸 떡이 우리 손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형제들과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에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38년에 증권 중개인이었던 그가 친구의 초청으로 유럽 여행을 가다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치의 그 위협에 처해인 유대인 아이들을 발견하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영국으로 입양을 시켜서 탈출을 시킵니다. 나중에 봤더니 669명의 아이를 그렇게 구했다고 해요. 이 사람 대단한 게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단과 장부를 집 다락에 그냥 둔 채 5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1988년에 그의 아내가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걸 발견하고서 그때 세상에 알려줬습니다. 79살이 된 윈턴이 어느 날 방송국에 초대를 받아요.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그냥 앉아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니콜라스 윈턴 씨 덕분에 목숨을 구한 분들이 계십니까? 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일제히 일어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50년 전에 그분이 구해줬던 아이들이 노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 그날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이 66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 후손은 6,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건 내가 후원한 돈만큼 돈으로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 은혜, 감동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놔서 669명의 아이를 살렸는데 먼 훗날 6,000명의 생명으로 그에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거,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건 사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와 여러분 눈에는 마치 흘러가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왠지 버려지는 것 같고 아깝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 날 후에 네가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갈등되고 고민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일단 하십시오.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면 누군가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또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되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먼저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이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